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2020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20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83.5세로 나와 있습니다.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5세. 그래서 평균에서 83.5세. 남녀 차이가 평균 한 6년 정도 나게 되는 셈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8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였던 1936년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42.6세입니다. 42.6세. 남자들은 그보다 더 적어가지고 40.6세, 여자들은 44.7세. 그러니까 지금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 초반이 그때는 평균적으로 죽는 그런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먹고 살기 좋게 되고 또 우리 환경도 좋아지면서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가는데 1960년에 52.4세, 70년에 63.2세, 87년에 70세, 95년에 73.5세, 그리고 2010년에 80.2세, 그리고 이제 2020년에 83.5세니까 아마도 올해는 그보다 좀 더 늘었겠죠. 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20년에 83.5세고 36년에 42.6세니까 평균 어느 정도로 늘어온 겁니까? 연평균 0.5세가 늘어온 거예요. 만약에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2050년쯤 되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90대 중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 국민이 100세 시대가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지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라요. 이 과거가 40세 살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앞으로는 100세가 평균적으로 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삶의 질도 좋아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장수한다는 그 자체는 일찍 죽는 것보다 나은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늘어난 수명을 정말 질도 높아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늘어난 수명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뭐냐 하는 것이 요즘 많은 관심사가 되는데, 요즘 무슨 노후 설계 지도사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설계할 것이냐,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노후의 삶을 행복하려면 적어도 2가지가 잘 갖춰져야 된다. 첫째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막 나이는 들고 오래 사는데 경제력 빈곤에 막 허덕허덕 한다거나, 또는 오래 사는데 그게 건강하지 오래 못 살아가지고 늘 침상에서 골골골 하면서 오래 산다면 장수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일 겁니다. 우리가 늘어난 수명만큼 행복하게 살려면 어쨌든 그것을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육체의 건강이 있어야 그 사는 날만큼 행복하게 살지,
이 건강 없이 골골골 하다 간다면 참 그게 참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일반적 조건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 이론에는 중요한 뭔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이 긴 수명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그 보람된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래 사는데 뭐 먹고는 살 수는 있는데 내가 정말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보람된 하는 일이 없다면 이런 사람은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내가 왜 살지? 이런 회의감이 들 정도로 어떤 삶의 목표도 없고 삶의 보람도 못 느낀다면 이것은 오래 살아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돼지하고는 다르거든요. 돼지는 먹고 사는 것만 만족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배만 부르다고 절대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 정말 자신이 의미 있다고 하는 그런 보람된 뭔가를 하면서 살 때에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끼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는 말이죠. 그러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의 지어진 본분대로 살 때 가장 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진 목표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면 우리 마음속에도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진정으로 뭔가 삶의 만족을 느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때 삶의 활력도 생기고 거기서 기쁨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건강도 함께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어떤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내적인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이것을 위해 산다고 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삶을 살 때에 정말 우리에게는 삶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젊고 힘있게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안나라는 여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74세가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아셀 지파의 바누엘이라는 사람의 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매우 많아서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84세가 과부가 된 이후에 84세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인지 이게 조금 애매해요. 이 성경 번역을 봐도 각각 다르게 번역을 했고요. 주석을 봐도 각기 두 가지 다른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개역 성경은 과부가 된 후 84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되고 난 뒤에 84세라 그러면 적어도 지금 100세가 넘는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 안나가 15살에 결혼했다고 본다면 7년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22세에 과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84년을 과부로 살았다면 지금 나이가 얼마입니까? 106세. 매우 늙었더라. 바로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개역 개정의 번역대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의 나이가 84세예요. 그러면 역산으로 하면 아마 과부된 나이는
그보다는 좀 줄어서 한 60세 근처에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나이가 84세라 하더라도 당신의 평균 수명에 비하면 정말 오래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역시 이 평균 60년을 과부의 삶을 살았으니까 참 어려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안나라는 여인의 삶을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박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해가지고 겨우 7년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 다음 대부분의 삶은 84년을 이렇게 과부의 삶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박복하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엔 더했습니다. 과부는 이 고아와 더불어 이 약자의 대명사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으면 경제력도 없고요, 그를 보호해줄 보호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지 7년만 겨우 함께 살다가 그만 과부가 됐으니까 평생을 청산과부로 지내온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운명이고 박복한 삶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안나라는 여자는, 이 여인은 그 어떤 외적인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오히려 축복된 삶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으로 바꿨어요. 그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일생을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결코 박복하거나 기구한 운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삶에 대해서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이 성전 뜰 안에 있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불확실한 거죠. 집이 성전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성전 근처에 집을 만들어 놓고 늘 그냥 성전에 와서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주야로 낮과 밤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나는 과부의 삶 한탄하면서 왜 이름 내 인생도 기구하지, 참 박복한 년이야, 그리고 인생을 자책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그 일을 향해 살려갔더니만 그의 인생은 보람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기도한 것이 뭘까요? 물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야로 기도한 것이 어떻게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선지자를 사명답게 먼저 하나님 나라의 구속을 위하여 기도했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하여 기도했고,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겠죠. 그야말로 중보 기도를 그의 사명으로 삼고 일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선지의 사명을 먼저 주셔서 그렇게 살았는지, 아니면 그런 삶을 사니까 선지자라고 붙여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는 일생 동안을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은 그의 사명이자 삶의 존재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주야로 기도하는 삶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상을 하시냐, 이 안나 선지자는 늘 이스라엘의 구속함을 위하여 기도해왔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왔는데, 바로 이스라엘 구속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그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있을 때에 아기 예수님이, 부모님이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이제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답게 그걸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가 그토록 고대해왔던 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여기 이렇게 딱 있거든.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시므온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여기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마침내 그 기도했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메시아, 이스라엘을 속량할 그분을 드디어 만났고 기쁨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안나 선지자가 받았던 축복은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다가 덤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뭐 100세가 106cm 아니면 84cm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안나 선지자는 이렇게 그동안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거죠. 장수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수행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은 그냥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하려고 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정말 추구할 수 있는, 보람되다고 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이 있고 내 삶에 어떤 그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있을 때 사람은 활력이 생기고요, 젊어지게 되고 그리고 건강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은퇴한다거나 하는 일에서 은퇴하고 난 뒤에 폭삭 늙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삶의 목표가 없어지고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도 이제 현지역에서 은퇴하고 원로가 되셨는데 은퇴하고 나시더니만 갑자기 1년 사이에 그냥 폭삭 늙으시는 거예요. 뭐 주름도 더 많이 생기시고 언행이 그냥 좀 늙는다는 표시가 날 정도로 팍 늙으시더라고. 그러는데 그 뒤에 과테말라에서 어떤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지금 1년 동안 안식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분을 과테말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1년간 과테말라 가셔서 목회를 하고 오셨는데 1년 뒤에 떠오실 때 보니까 전보다도 훨씬 더 젊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정말 기쁨으로 의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활력이 생기고 더 막 그냥 건강하고 젊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인 나이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젊고 뭔가 하는 일이 추구하는 일이 있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어떤 하는 역할과 또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젊어지고 마음도 젊어지고 육체도 젊어지고 건강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갈렙을 한번 보세요. 갈렙도 85세니까 당시 나이는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칼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칼을 잡을 수 있는 육체의 힘을 있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40세에 가졌던 그 믿음을 85세까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이 땅 내가 점령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 사명의식이 85세가 돼도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점령하지 못하는 헤브론 산지가 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저거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허락해 주죠.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그냥 그 믿음으로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쳐들어갔더니만 결국은 그 성을 빼앗고 자기 영지로 삼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지금도 85세가 돼도 하니까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갈렙의 경우나 안나 선지자의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영적인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이가 적거나 늙거나 관계없이 철저하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열심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은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젊죠. 그리고 그렇게 할 일을 가지고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몸의 건강과 활력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긴 수명, 늘어나는 수명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내가 있는 삶 동안 내가 하나님 앞서 해야 될 이런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달려가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의 마음은 젊고도 건강하게, 그러면 육체의 건강도 따라오게 돼 있어. 활력이 넘쳐나요. 그래서 건강하게 그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현재 나이가 얼마이든 간에, 그리고 남은 여생이 얼마가 되든 간에, 저는 여러분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안나 선지자처럼 주님 부르신 날까지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은 정년이 있습니다. 보통 60세 혹은 65세쯤 되면 대부분의 직장 다 정년을 합니다. 또 교회의 직분도 정년이 있어요. 뭐 장로, 집사, 권사도 보면 70세까지 하면 그다음 시무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은퇴 권사, 뭐 은퇴 장로, 은퇴 집사 뭐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직분도 정년이 있고 이 직장도 정년이 있지만은 하나님 주신 사명은 정년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신 날이 우리의 정년이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바꾸어 놓으면 뭐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날까지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명이 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먹고 마시는 힘이 있는 날 동안, 또 그렇게 사는 날 동안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명의 정년,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그만두는 날,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사명을 마치는 날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도 할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지 몰라요.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도 젊어지고 몸의 건강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런 삶을 사는 몇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몇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중남미 문화원을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홍가표라는 여자분이에요. 이사장이에요. 우리 저 벽제 화장터 있죠. 거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거기에 중남미 문화원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2달 전쯤에 어떤 목사님들이 소개로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보여주세요. 저렇게 아주 넓은 땅에 건물을 세워짓고 야외까지도 이렇게 뭐런 조각상이나 뭐 많은 유물들을 가나놓고 이제 전시해 있습니다. 뭐 건물들도 여러 개 있고요. 또 야외까지도 중남미의 여러 가지 유물들과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이사장으로 있는 분이 홍가표라는 분인데, 저거 2달 전에 찍은 사진이니까 지금 90세예요. 90세. 굉장히 젊죠? 90세예요. 근데 이분은 젊었을 때에 대한민국 여자 신문팔이 1호라고 할 정도로 신문팔이도 하고 참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억척같이 돈도 버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중남미 지역에서 30년 동안 외교관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여러 나라의 대사도 지내셨기 때문에 그 남편을 따라서 대부분 30년 인생 삶을 중남미를 다니면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삶을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내가 중남미 문화원을 한번 세워보자, 박물관을 세워보자 해서 그동안 모았던 모든 유물들 이걸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저 문화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과 땅과 그 참 유물 하나도 뭐 굉장히 비쌀 텐데 그걸 어쨌든 전 재산 모아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전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94년도에 저거를 세워가지고
지금까지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분이 지론이 있어요. 지론이 뭐냐면 인생에는 목표와 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목표와 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중남미 문화를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지금도 꿈을 꾼다. 태양의 열정으로. 태양은 중남미를 상징하는 이 상징물이에요. 그 태양의 열정으로 지금도 꿈을 꾼다. 지금 90세가 되어도 지금도 난 꿈을 꾸고 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살고 있다 이거죠. 그 꿈이 뭐냐면 바로 중남미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고 어떤 걸 보급하는 그런 건데, 이분은 지금 나이가 90세고 그 남편은 나이가 92세예요. 두 분 다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대사를 지낼 때도 한인교회 가가지고 또 남편이 성악을 또 잘하셔가지고 찬송과 독창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을 영광을 많이 돌렸는데, 은퇴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저것을 했을 때도 여러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 IMF가 났을 때는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전기가 끊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고, 또 요즘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뭐 그러지만은 그래도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가 이렇게 지금 중남미 문화에서 매일마다 나와서 이제 그걸 관리하고 안내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좀 보십시오. 저분들이 90대라고 보여집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젊어 보이시죠? 그렇게 하는 일이 있고 비전을 따라 사니까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꿈을 따라 사니까 저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달 전쯤에 여러 목사님들하고 가가지고 저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함께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봤는데 그러면서 자기 그걸 쭉 하는데 도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분은 이 90세의 노령에도 성경 쓰기를 사명으로 알고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인천 신기교회 김영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 한글과 일본어로 성경 전체를 손으로 다 쓰셨어요. 근데 쓸 때도 뭐 적당히 막 쓴 게 아니고 아주 정성스럽게 저거 자체가 하나의 책이 될 정도로 아주 그냥 깨끗하게 쓰신 거예요. 저 필사 자체가 저렇게 겉으로 봐도 깨끗하죠. 그냥말로 읽을 수 있는 책이 되도록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일본어로 또 한글로, 그래서 92세에 다 쓰셨는데 한 15개월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성경 전체를 하나씩 다 필사를 하면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나씩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자기가 일생 계속 꼬박 필사를 하려면 꼬박해서 1년 뭐 이상 걸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으로 주시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손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썼노라.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딱 물려주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계속 아름다운 세대 계승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92세인데도 여전히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지난번에 제가 미국 휴스턴 갔다 와서 잠깐 소개를 드린 분이 있잖아요. 저기 저 세 분의 트리오가 계신데, 요분 말고도 또 한 4분이 더 계셔서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요분 세 분들끼리 따로 BMW 트리오 그래요. BMW는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고 Beautiful Mind Woman, 마음이 아름다운 여자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BMW 트리오다 그렇게 하는데, 이 가운데 제일 젊은 분이 65세고요 연세 드신 분은 75세고 평균 나이가 70세예요. 그리고 가운데 계시는 분은 리더 싱어인데, 이분은 지금 암이 3가지나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암을 앓고 있고 또 다리도 이렇게 장애가 좀 있으셔요. 그런데도 비전이 뭐냐면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래서 거의 성전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고 거의 프로에 가까울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반도 내셨어요. CD를 내시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한인교회, 한인들이나 미국인들이나 가는 데마다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힘있게 살고 계셔요. 우리 한번
이번에 노래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한번 틀어주실까요? 우리 짧게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계속 듣고 싶은데 사실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딱 끊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굴 표정도 밝고 아주 건강해 보이죠? 누가 저분들 보면 암 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70대 노인들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분들은 70세가 돼도 하나님 주신 찬양의 사명 이걸 가지고 매일마다 와가지고 연습하고 CD도 내고 또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성도 키우고 해가지고 지금 가는 곳마다 뭐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이든 저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도 밝고 행복하고 또 몸도 건강하고 누가 암 환자라고 말하겠어요? 누가 70대 노인 뒷방 늙은이가 누가 말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면 이렇게 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미 저렇게 건강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수년 동안 그냥 침상에서 겨우 이렇게 버티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사명과 무관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이 없어서 침상에서만 누워가 지낸다 하더라도 내가 그 순간에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은 있어요. 내가 적어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은 할 수 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무디가 계속 집회를 다니라고 너무 피곤하니까 이번에는 어디 좀 사람들이 모르는 시골 가서 좀 쉬자 그래가지고 저 먼 영국의 스코틀랜드 가셔가지고 어느 시골에 좀 쉬러 갔어요. 휴가를 얻으러 갔어요. 근데 그곳에도 뜻밖의 무디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디 선생님 아니십니까?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집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쉬러 왔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그 교회에서도 목회를 집회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집회를 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헌신하고 결단하고 막 온 마을이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상당히 의아한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집회를 했을 때 기도 준비 안 하고 있을 때는 부흥이 일어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싫어하고 전혀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도 막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니까 이상하다 왜 이럴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는 지금 18년째 전신불수가 되어서 침상에서 누워 계시는 성도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침상에서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0년 전에 무디 목사님이 옥스퍼드에 오셔가지고 큰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 그걸 듣고는 지금까지 10년째 이런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무디 선생님이 우리 교회도 와서 집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1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다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마을에 온 것도 그리고 이렇게 집회를 갑자기 했지만은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한 것도 바로 이분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18년째 여러분 누워 있고 이러면 뭐 냄새 나고 뭐 집안도 엉망이고 뭐 이럴 것 같죠. 그런데도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 방에 들어갈 때는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팍 드러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예를 들면 18년째 뭐 이렇게 그 침상에서 누워가지고 산다 그러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김병에 효자 없다. 그 간병하는 사람도 뭐 지치고 당사자는 더 뭐 내가 이래 살아서 뭐 하냐 그러고 뭐 그냥 인생 뭐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뭐 별별 참 인생 비관하면서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분은 침상에 있어서도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슨 사명? 내가 중보기 되는 사명을 갖고 내가 누워 살 수 있는 일은 그거다 해가지고 정말 중보기 되는 사명을 일생 동안 간 거예요. 18년 동안. 그리고 자기 교회도 한번 모디 선생님 오셔서 집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10년을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시골 꼴짜기에 그것도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디를 오게 해가지고 집회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뭐예요? 자칫하면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중보기 되는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삶이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되고 그가 있는 방도 초라한 그런 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방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또 내 몸에 암이 있고 중풍이 있고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최소한 뭘 할 수 있느냐? 기도는 할 수 있다. 내가 침상에 누워서 기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걸 사명으로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알 수 없는 이름 없는 노인처럼 18년을 반신불수로서 침상에 누워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야말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의 삶은 정말 영광스러운 빛나는 인생이 되었더라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안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삶이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 힌돌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하면 자꾸 뭔가 스스로가 처집니다. 이제는 나는 뒷방 늙으니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꾸만 이렇게 의욕이 사라져요. 그런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따라서 살 수 있게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꿈이라는 게 뭐예요? 낮잠 자다가 꾸는 개꿈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살리라 하는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면 그냥 내 적당히 살다 가리라가 아니고 내 욕심 채우면서 만족하며 살다 가리라가 더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리라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정말 얼마 되든 여건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위해 살다가 기쁘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안나 선지자처럼 기도 사역을 했던 이 안나 선지자도 그런 삶을 살았고 또 18년간 침상에서 살았던 분도 그랬고 또 중남미 문화원을 운영하는 분이나 또는 저기 성경 필사를 하는 분이나 또는 찬양으로 연세가 들었을 때 불구하고 살았던 분이나 성령을 하나님 부으시니까 그런 꿈과 비전이 생기는 거고 그런 삶을 지금도 기쁘게 사니까 하나님 건강도 다 더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마음속에 이런 열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먼저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자꾸만 나이 들면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러다 가는 거지 뭐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 쉬워요. 여러분 그런 삶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성령 부어주셔서 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정말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내가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든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삶은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정말 삶의 활력과 목표를 주시니까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이고 건강도 더물어 주실 것이고 더구나 그 중보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잘했다 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상급받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나 선지자처럼 적어도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내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 침상에 누워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나이가 얼마다 내가 지금 건강이 어떻다 뭐 경제가 어떻다 이런 거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 비전을 이게 굳게 붙드세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안나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보람되게 해주실 것이고 건강도 더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유익 얻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를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서 열심히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